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난 학사 전국 목자 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450명의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 줌에 들어와서 함께 수양회 프로그램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센터 평신도 목자님들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분들 소감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분들이 참 요소요소에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참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치열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처럼 귀하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든든하게 서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축복하시고 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예수님. 시작.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또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생명구원 역사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리떡같이 부족한 자를 쓰셔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주님께로 들고 나가서 이를 크게 축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8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칭하신 다음에 6장과 7장과 8장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8장 말씀이 굉장히 긴데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고 또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해보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서 보내시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많은 믿음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그냥 평생 제자요 비서로 키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역사를 계승하는 역사의 주역들이요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관중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역이 되기 원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 없는 주역은 없을까요? 주역이 되는 것은 부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도전하심으로써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소망과 이 도전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걸 영접하고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 방향을 주셨습니다. 아직 한없이 어린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또 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치유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맨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았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1절, 2절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내시는데 그냥 맨손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부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 흩어져 가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도 제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귀신도 제하고 병을 고치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행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양식도 두보롯도 돈도 가지지 말라. 처음 전도여행 나가는데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로도 가지지 말고 가져가지 말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라. 만약에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네 책임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긴 하되 결과에 매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6절. 자,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나가 그랬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유,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갔다. 이 말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제자들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또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으니까 확신 있게 나갔어요.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실제로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네. 내가 병을 고치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한 일이에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제자들의 사역에 듣고 심히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엘리야가 나타났나? 아니면 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닌가? 헤롯도 너무나 놀랐어요. 내가 분명히 세례요한을 못 베어 죽였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세례요한이 환생했나?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기에 예수 제자들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가? 헤롯이 좀처럼 놀라는 사람이 아닌데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겁을 먹고 당황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헤롯을 만난 적이 없어요.
헤롯 왕궁 울타리 가까이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복음의 입소문이 넘어서 왕궁의 울타리를 넘어서 헤롯 왕의 귀에까지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헤롯 왕에서 뭐라고 할 수 없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헤롯 왕조차도 그 복음 전파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복음 전파의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핵폭탄과 같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이것이 점점 동심원을 일으켜서 점점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가 강가에 가서 이게 돌을 던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동심원이 일어서 점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학식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단순하게 정말 미련할 정도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들을까? 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핵폭탄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딜리버리, 우리는 영적인 택배 배달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배달만 하면 말씀 자체가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변화시키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대상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고 전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학사 수양회 때 주제강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연번현 선교사님은 1986년에 1학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불교대학인 동국대를 다니는데 만해광장 한용운 광장에 이분이 철학과 1학년인데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소감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해서 1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심각하고 뭔가 분기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과연 성경 공부를 하러 올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말씀 공부하러 센터로 나타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를 안 했는데 왔네. 그리고 그 사모님과 1:1 공부를 하면서 문득 그 사모님의 수첩이 눈에 띄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옆에 철학과 1학년 까만 얼굴 소망 없어 보임 이렇게 이 사모님이 왜 그걸 펴놓고 1:1 했는지 어떻게 들켰는지 그 양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얼굴은 까맣고 소망 없어 보임. 자기도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기하게 계속 말씀 공부하니까 은혜를 받고 또 이다니엘 목자님의 복음 요절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영접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졸업 후에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인도는 선교의 자유가 없고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힌두교의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서 지난 29년 동안 묵묵히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 알피타 자스민 목자와 같은 훌륭한 목자들을 키워서 전남대로 보내주셔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986년에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사모님이, 저는 그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어린 까만 소망 없어 보이는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인도에 왔어요. 인도에는 힌두교인들이 많고 복음의 수용력이 별로 없고 복음을 잘못 전하다가 잡히면 추방당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에 가서 인도 철학을 공부하면 힌두교인이 되거든요. 일자리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철학과생이 그곳에 가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연번년 선교사님이 우리 알피타 목자와 자스민 자매를 잘 키워가지고 우리 센터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한국에 여기 오시게 되는데 정말 감사 표현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내주시도록 기도. 이분이 또 묘하게 전남대와 자매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 크라이스트 유니버시티하고 자매계를 맺어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게 되는데 연번년 선교사님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연번년 선교사님을 전도했던 그 사모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언제 한번 만나면 참 식사 대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시는데 살아계신 동안에 이 전도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분이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무려 22억 명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프로가 믿었는지는 우리가 숫자를 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의 그 와이프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거든요. 중국과 북한에서. 그래서 김일성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1974년에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300만 명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초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어떤 날은 비가 창대같이 쏟아져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때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교회에서 보면 1974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하신 역할이 커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과연 어떻게 이런 분이 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몇 대째 목사님이 집안의 가문인가?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는가?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 지방에 빌리 선데이라는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분이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가 고향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빌리 그레함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이 전도 집회를 방해를 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이 과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모임을 방해를 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구경하러 거기 갔답니다. 아무 별 생각 없이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구경하러 가서 그 모임에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이분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자기가 특별한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떨어지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도 어떤 양이 참석해서 어떤 말씀으로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수양회 역사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수양회 때 수영을 한다 그러니까 수영복만 가지고 왔어요. 수영복만. 근데 그 수양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목자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헤롯 왕처럼 완악한 자도 복음의 권세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양을 초청하면 그 양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양들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제 아들이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도여행에서 체험한 은혜 역사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귀신도 당하고 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이 제자들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줄 아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족구도 하면서 좀 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불청객들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아닌데 왜 여기까지 쫓아왔는가 말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동일 본밀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과 들면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잔인한 헤롯 왕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게서 참 목자상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이름 없는 전도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 가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광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그 숫자가 5,000명이나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냥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열심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무리들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문제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우니까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끝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은 모르거든요. 저도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는 줄 알고 계속 시간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메시지가 50분 막 52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제발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푸시를 해서 40분 내로 제가 끝나고자 지난주에 39분에 끝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이프가 없기 때문에 누가 타임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간 거예요. 날은 저물어 가고 이것은 빈들인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다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이곳은 빈들이고 사람들은 많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도록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13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 주라 하시니 거기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밥때가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 가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제자들을 보시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곳이 빈들이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제자들은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벌써 밥때가 됐네. 걱정하지 마. 이 사람들은 내가 먹여. 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기적을 베푸시고 다 먹이셨다면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야. 힘든 일은 다 알아서 하시오. 그냥. 우리에게 아무 부담도 안 주시고 그냥 다 알아서 먹이시고 이야, 저런 기적도 있으시네. 은혜는 받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꿈에도 자기들이 먹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자신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응? 얘들 불쌍하지 않니?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이 본문을 볼 때 책임의식을 심으셨다.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다 해줘버리면 어려운 숙제나 이런 가지 전부 다 해줘버리면 그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좀 어려울지라도 좀 부담이 될지라도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도와줄게.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한번 해보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도울 때도 목자들이 다 해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든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리더십을 배우고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모세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말을 하면 바로가 듣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보내려면 40대 때 보내지 80이 됐는데 나를 보내십니까? 계속 3장부터 5장까지 계속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같은 그 정도의 대재앙 한 번이면 바로를 얼마든지 항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 계속 설득시켜서 네가 가라.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지팡이를 내가 줄게. 기적을 보여줄게 하면서 계속 모세를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도전하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봐라. 모세가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또 그 과정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모세는 80세 늙은이로서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고생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감당하면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최측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위대한 책을 기록한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도전하시고 보내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야 네가 가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라.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기회다. 축복이다. 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먹을 걸 주세요. 여러분이 학생량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학사님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학사님들이 직장에서 또 나이 어린 학생들 얼마든지 먹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인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36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자, 여자어 때부터 시작.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니다. 제자들은 Why me?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담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우리 말은요. 이 번역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정문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We hav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우리에게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긍정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작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려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We have nothing.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순신 장군의 말이 생각났어요. 명량회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신에게는 역들척의 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이에요. 명량회전에서 있었던 사실.
픽션 영화가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외선이 333대가 포진을 해오고 있어요. 빨간색이. 그때 조선은 12隻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형편없는 배였어요. 이순신은 자기 직위도 다 해제돼 버렸어요. 시기해가지고 그냥 그 좌천시킨 사람이고 직위도 없어요. 그리고 왜군들이 오니까 자기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살려고.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이순신 너한테 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빈들이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지금 12천 가지고 뭘 하란 말입니까?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고 불쌍해. 내가 여기서 끝이면 이 왜군들이 와서 이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끝날 텐데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울tur목이 보인 거예요. 울tur목이. 울tur목이 뭐예요? 물이 회오리처럼 돌아가는, 저기에서 외선들을 유인을 시키면 저기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보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심정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입니다. 12척이 아니라 120척, 1200척이 있어도 심정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살 길만 찾아요. 그러나 백성들을 정말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12척도 오병이와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겼어요.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 남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픽션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이순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은 다 자기가 원하면 신으로 갖다 섬기거든요. 이 명량해전을 지금도, 아까 그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 지도 일본어로 쓰셨잖아요. 일본어로. 지금도 이 명량해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순신이라는 자가, 우리 영화 보면 재밌죠. 이순신 하면서 막 일본 적장이 하는 영화 보면 재밌는데 이게 재밌는 영화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이순신 장군도 저렇게 심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센터를 보니까 우리 리더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평신도 수양의 소감들을 들어보니까 다 정말 30명도 안 되는 개척센터들인데, 와, 그 믿음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아직 젊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제게는 아직 창세기 노트가 남아 있습니다. 주여, 제게는 아직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제자들 어떻게 하셨나요?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제자들이 들고 나온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방향도 안 주시고 다 알아서 먹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들고 나온 그 작은 오병이어, 그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들고 나온 오병이여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축사해 주세요. 축사하시니까 성자 예수님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을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없지만 오병이어는 있어요. 전도의 오병이어, 섬김의 오병이어, 헌금의 오병이어, 동역과 기도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복유그룹 파트의 목자님들이 남병현 형제, 경기도 남양주에서 근무하는 군대에 있는 형제를 신방하기 위해서 왕복 6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오는 걸 봤습니다. 요즘같이 편한 세상에 그냥 페이스톡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맛있는 거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잖아요. 근데 참 주말에 가서 양을 만나고 또 섬기고 이게 오병이입니다. 이게 그 양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겠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오병이를 찾아서 드리면 그거를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사 수양에 보니까 소강 강사 중에 김뉘에미아 목자님이 있어요. 김뉘에미아 목자님이. 그래서 나는 저분이 누군가 이름이 나하고 똑같은데 소감을 들어보니까 나이도 나하고 똑같아. 가끔 카톡에 느헤미야 목자님 어디로 오세요? 알지도 못하는 곳을 오라는 말이 막 나오고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제가 아니고 저분한테 보낸 카톡이 나한테 잘못 오는 거예요. 저분이 소감 발표하는데 말을 더듬어요. 말을. 우리 학사님도 다 아셨죠? 말씀 소감 발표하는데 한 문장 하고 한 문장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빚쟁이 때문에 막 집 쫓겨다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시고 또 빚쟁이들이 와서 막 윽박지르니까 이분이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말을 더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UBF도 늦게 왔어요. 근데 말씀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참 변화되어서 너무나 은혜가 크니까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이분은 말도 잘 못하고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석영센터를 개척하면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센터의 청소와 허드렛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갔다 와서는 센터로 퇴근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관리를 하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이분이 섬긴 양 중에 한 분이 변화되어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지부장인 윤 프란시스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제자로 키웠습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직장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했는데 그래도 요동함이 없이 3년 동안 줄기차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암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학사수양회 때 소감은 그걸 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이 스태 목자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이분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거는 또 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센터의 학생회장으로서 학교에서 또 부총학생회장이 돼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UBF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은 온유한 한나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담이죠. 부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부담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목자의 심령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짐을 떠안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요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